장애물을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복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가능했을까요? 교회에서 가능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또 예수님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무거운 그런 간격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와 자매게 해주셨죠.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정말 엄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과 노예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주인과 종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살아가는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의 기적이 뭐냐면 계급과 제도를 바꿔버리는 복음입니다. 계급과 제도를 바꿉니다. 1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혔던 벽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서로를 차별했던 사람들인데 이 차별을 철폐할 수 있었다. 복음이. 남자 여자의 차별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종 이 관계도 다 철폐하고 양반과 상놈의 계급도 철폐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치가 할 수 없는 것, 경제, 사회개혁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기적같이 허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과 제도 그 어떤 것들을 또 다 바꿔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한다. 이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놀라운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자, 아주 두 개의 명확한 구분이 생기고 또 전쟁이 생겨나죠. 오늘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또 5절까지 쭉 다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나누기 시작하죠. 복음을 믿는 자와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 또 환영받는 복음, 반대로 비방받는 복음.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은혜와 심판, 천국과 지옥, 화평과 분쟁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희끼무리하고 거무틱틱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기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임규래 권사님 지금은 잘 못 나오시지만 이제 8월 달에는 위례로 이사를 오시게 되고 또 교회를 잘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어제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임규래 권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유재홍 집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은 대대로 유교, 특별히 제사를 뭐 얼마나 많이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임규래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담대하게 이 제사를 다 하나도 드리지 않고 아예 가정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죠. 결국 이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제사제들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길고 긴 영적 싸움이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 유명종 목사님도 이제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지하실에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나오고 또 독서실에 있을 때 이제 또 저희 교회를 나오고 또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고 지금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며느리였던 우리 추에필 자매도 역시 뉴질랜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유광종 선교사님은 또 피지에 선교사가 됐죠. 바꾼 겁니다. 전쟁을 해서 바꿔낸 것이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복음이다.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로 갔다. 선교사님이. 근데 그 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 힘이 이겼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우고 달려들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신유의 기적과 함께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신유의 기적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나타나는 것이 뭘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병고침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유의 기적. 그래서 표적과 기사의 기적,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sign입니다. S-I-G, sign. 눈으로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8절에도 보니까 선천성 장애, 발을 쓰지 못하고 앉은 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이 엄청난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회복되게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신유의 기적과 함께 이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자신이 높아지고, 또 자신이 대우를 받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랬습니다. 이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 이름 권세로 선포할 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방상에 복음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그랬습니다. 제우스 신. 여러분,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무엇입니까? 천둥, 번개, 천상계를 좌우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모든 신의 아버지,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불리우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 헤르메스가 뭘까? 전령의 신입니다. 길잡이의 신이에요. 모든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의 신이다.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 어떻게 했는가? 엉뚱한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왔느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불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소를 무슨 소를 가지고 왔느냐? 큰 황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황소와 화환을 제물로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행한 기적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원인이 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처럼 막 떠받들어주고 뭘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현장이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자,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가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오직 복음만 받아들여야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 낮추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자, 사람들의 칭송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세상의 칭송과 세상의 영광을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는 장애물이다. 내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하고 자신을 더 겸손히 낮췄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복음은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알 수 없는 계급과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이고 가정에 잘 되는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일이고 정말로 애국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계급과 제도를 바꾼다. 또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복음. 신유의 기적과 함께 증거되는 복음.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서 꼭 유의해야 될 것이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고 사람들의 칭송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복음 증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감정, 내 생각, 나의 신념 이것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십자가의 본길
성 마치는 나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희망과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또 우중에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